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들이다라는 말의 제일 큰 의미는 뭐라고 했죠? 제가 한 3주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기억하시는 분이 있네요. 상속한다, 상속자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로 부른다는 것은 그분의 모든 부요하심에 대하여 상속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상속권을 세상에 탕자 같은 망나니는 어떻게 누려요? 그런 자라도 막 내놓으라고, 막 지 것처럼 내놓으라고 땡길 만큼 마음껏 누리잖아요. 그죠? 그게 좋은 예는 아닙니다만 그런 거예요. 기도와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창조주이신 우리 아빠 하나님의 모든 부요하심과 넉넉하심과 생명을 자녀인 우리들은 끌어다 쓸 수 있는데, 그것을 끌어오는 방편이 뭐라고요? 기도라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권면해 준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들어볼게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 너희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첫째, 그분이 부르셨다는 그게 얼마나 소망에 가득 찬 일인지, 두 번째, 그렇게 성도가 되어 그분 안에서 기업을 누린다는 것의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세 번째, 그분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들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아버지 것 다 니끼다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그 소망, 영광, 능력, 그게 다 너희들 주려고 그러시는 것이다. 이 얘기를 들려주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특별히 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라고 할 때 이거는 부가적인 설명을 하나 딱 달아놓았어요. 20절 이하에 나오는데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팔복 때 이 부분을 설교를 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텐데요. 그 능력이라는 게 뭐냐? 이미 한번 나타난 바 있어서 너희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능력이 언제 어떻게 나타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능력이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 영생의 능력이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이런 아빠 하나님에게 있는 이 풍요롭고 부요한 이 모든 것들을 필요에 따라서 서슴없이 요구합니다. 아빠 하나님 주세요 라고 요구해가지고 그것을 막 끌어다 씁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나갈 때 각종 질병이며 약한 것을 고치게 되고 귀신의 세력들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복종시켜 버리지요. 또 한편으로 복음 전하는 사도들 자신의 삶을 보면 항상 박해와 고난이 가득했습니다. 선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은 박해와 고난이요, 버림받음과 모욕과 위협이 일상적으로 그들에게 쏟아져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고 도리어 그 속에서 감사하고 찬송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갔다. 이것이 소위 히브리서 믿음장이 결론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법이다. 이 결론입니다. 세상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세워버렸다라는 거죠. 오늘 전체적인 주제와는 안 맞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목회자로서 제가 간절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이 적용이 있어서 오늘은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바울처럼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주신 능력이라고 나옵니까? 아니에요.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나옵니다. 믿는 우리,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으면 우리에게도 이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믿는 자는 지금이나 그때나 동일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성도들은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목사님 뭐 합니까? 목사님 기도하면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심지어 바울 죽은 자도 살리고 막 이래야 되는데 왜 목사님 못 합니까? 왜 나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까? 이렇게 묻지요. 사실 이런 의문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요?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막 낙심이 되는 것 같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앞으로 이런 생각들이나 이렇게 누군가가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요동하시지 말라고 제가 3가지 사실을 말씀을 드려요. 그게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영빨 없고 능력 없는 목사의 변명 같지만 아니엇이다. 여러분 이것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때에 믿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란 그 크신 능력이라는 것의 본질 혹은 실체가 뭐냐? 그것은 바울이 기도할 때 나타났던 것과 똑같은 결과, 그 현상이라는 것이 네게도 일어날 것이다 하는 그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칫 기계적으로 적용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소위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희망을 막 불어넣어가지고 열광에 빠뜨리고 막 이렇게 혼돈을 일으키는 열광주의, 은사주의, 된다 하면서 막 그렇게 열광적으로 하죠. 그런 집회에 가보면 수천 명이 모여도 여러분 실제로 그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 그게 얼마나 간절했던 사람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몇 명입니다. 그런데 그걸 또 호도해가지고 다 되는 긴데 믿음이 없어서 안 된다 그러고 막 야단치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이상하게 불건전하고 건강하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누구는 되고 나는 안 되고 하면서 등급을 또 딱 나눠버리고 나중에는 교회 안에서 얄궂은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은혜자들끼리 했었고 그건 나는 맛봤다 이거지요. 정말로 이것은 아니올시다. 그렇다면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건강하고 바른 것이냐? 그때와 지금이라는 이 시간적 간격 속에서 우리는 평면적으로 기계적으로 이 부분들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가 복음을 전하던 그 당시의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첫 번째 이유죠. 당시의 세계에 처음으로 전파되기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전혀 새로운 세계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사람들이 뭔가 좀 획기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나온다. 그런 게 없었습니다. 당시에 그 세대에는요. 이런 식의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헬라 세계에서, 로마 세계에서 한 번도 꿈도 꾸어보지 못할 전혀 새로운, 완전히 새로운 창조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세계관이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뭐요? 신이 우리 같은 하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서 우리를 구한다? 이런 거 꿈에도 생각 못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히랍의 신들, 헬라의 신들의 그 생각은 어떤 겁니까? 요즘 우리 현대 영화들 히어로물들 있잖아요. 그게 그 히랍의 어떤 신화들을 끌어다가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거예요. 어벤져스, 아이언맨 이런 거. 인간이기는 한데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라서 그것으로, 그게 작아지는 신, 낮아지는 신이라는 개념 자체를 상상을 못해. 커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커야, 위대해야. 이것만 생각하고 있던 그 사람들 속에 신이 우리를 사랑해서 낮아져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어줬다는, 이거는 정말로 우스운 얘기입니다. 심지어 수천 년 동안이나 그 복음의 계시를 받아왔던 유대인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 나타난 복음을 이해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거 올 거라고 하나님이 수천 년 전부터 이야기해 줬는데 그 얘기를 듣고 왔던 사람도 에이 하면서 꺼리끼는 것이었고, 헬라인들이 보기에는 뭐라고요? 완전히 미련한 거다. 그런 신 니 해라. 그런 신 니나 믿으라. 나는 안 믿을란다. 신이라면 좀 이게 있어야지. 응? 신이라면 소위 세상 말로 갑바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게 신이지. 그런 신을 어떻게 믿으란 말이야. 이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그 당시 세상에서는 꺼리끼거나 혹은 미련하게 여기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는 그 미련하게 들리는 그 복음 속에 세상의 모든 높아진 것과 강한 것들과 견고한 인간의 이념과 사상과 생각들을 허물어 버릴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함께 보내주신 것입니다. 모든 전제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시고, 바울이 전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모든 인간적인 것들이 다 허물어져 내려버리도록 성령께서도 강력한 권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게 바로 사도들의 복음 전파 속에 나타난 권능의 실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세계 속에서 기독교가 뭔지 사람들이 모릅니까? 압니다. 여러분,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의 시대 속에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그들은 기독교가 무엇이고 우리들의 신앙이 무엇을 표방하고 어떻게 가고자 하는지를 다 압니다. 복음은 충분히 그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고 기계적으로 자꾸 주장하게 되면 엉뚱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 이런 게 문제인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를 보세요. 자, 그렇다면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그래도 그런 게 있으면 좋지. 물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들을 이끌어 나가셔야 할 특별한 섭리가 있는 곳에서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목사로 사역해 오던 중에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행하신 일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복음이 정말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그 권능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삶이라는 것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세상 누구보다 높아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보다 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보다 화려하고 부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외적으로.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가난과 고난과 핍박과 멸시와 천대 속에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보는 게 가여울 만큼. 왜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신기한 것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자신이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당하다고 단 한 번이라도 항변하거나 원망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그러지 않을 이유가 충분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그게 이 능력의 본질이에요. 그 결과가 본질이 아니라 사도들이 남들에게는 그 권능을 그렇게 행하고 베풀고 나누고 값없이 주면서도 그것을 빌미로 해서 높은 자리, 권력 있는 자리, 그런 것들을 탐하지 않았던 비밀, 그게 진짜 권능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요, 죽은 자도 기도해서 살렸다고 했죠.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의 고질병에 대해서는 작정하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셨다나 하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됐다, 고마해라, 충분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곧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충분한 은혜와 충분한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아무도 어느 사도도 그런 현실들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그것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뭔가 좀 갑자기 이상해지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능력으로 뭘 자꾸 원하는 거예요? 뭘 자꾸 원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사도들이 왜 그럴 수 있었냐? 그게 종말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땅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가 계시는 하늘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심을 따라 때로는 이루시기도 하고 이루시지 않기도 하지만 하늘에 있는 것은 영원합니다. 완전합니다. 그것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병이 나아야 해서 낫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많은 권능들이 나타나는 게 좋아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복지사로 하나님이 계신 건가요? 물론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그렇긴 하지만요. 하나님 이게 불편해요. 당장에 해결해 주세요. 안 해결해 주시면 나 확 넘어지고 말 거야. 이런 것 때문에 해주시는 건가요? 그게 아닙니다. 적어도 사도들은 이 일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한다면 일어나야 할 선명한 이유, 하나님 나라의 목적의식에 뚜렷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들은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궁극적으로 매여 있었습니다. 그 큰 것이 있기에, 그 영원한 것이 있기에, 그 완전한 영광 속에 있는 것이 있기에, 그것이 그리스도가 거기에 앉아 계심으로 너무도 분명하기에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몸으로 그들과 동행하셨고 몸으로 죽으셨고 몸으로 일어나 그들 보는 눈에서 몸으로 승천하셨던 그리스도가 거기에 계시기에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 영광은 너무도 분명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종말론입니다. 따라서 사도들은 군데군데서 특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차라리 이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그러나 이 부족한 것이 이 몸으로라도 이 땅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좋기 때문에 내가 차마 주님께 가고 싶다는 말을 못할 뿐이다. 그들은 항상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이 땅의 삶 자체에 궁극적인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것이 이들의 꿈이었죠.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이 땅에서 그렇게 되는 것만이 선이라고 하면 그렇게 나사로를 부활시키셨는데 나사로 지금 살아 있습니까? 그거 우짜자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궁극적인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여러분 한국 교회에도요. 옛날에 무슨 다미성교회인가요? 뭐 언제 휴가한다 해서 막 그런 이상한 이단들이 일어나가지고 종말을 믿기로 해서 사람들을 갈취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후리고 하는 막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종말론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 뭔가 약간 끌적하게 보는 그런 시선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감춰버렸는데 아니올시다. 성도가 종말론을 놓쳐버리면 끝입니다. 그다음 세상밖에 바라볼 게 없습니다. 세상에서 누가 더 높이 올라가나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복과 사랑을 경쟁하는 것밖에 안 남아요. 아니올시다. 절대로 그런데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경고함은 첫째, 우리의 뿌리를, 신앙의 뿌리를 기독론에다 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하여 나의 모든 죄와 악이 소멸되고 그리스도가 얻으신 그 의에 내가 값없이 참여했다는 이 구원론에 우리의 뿌리로 견고하게 새기고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영광이 있다, 예비되어 있다. 그리스도가 이미 그것을 확보하셨다라는 종말론, 이 궁극적인 종말론적 소망이 성도들을 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구원론, 기독론, 그 뿌리 위에서 자라 영원한 종말의 소망을 향해 두 손을 꽉 붙들고 있는 이 성도를 흔들어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능력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부활할 때 안 봤나? 부활할 때 예수가 부활하실 때 하나님이 그 능력을 맛보여 주신 것이다. 이 세상이 심지어 우리를 죽여버린다 할지라도 그 부활의 권능은 소멸시킬 수가 없으며 도리어 그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생명과 복으로 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주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다. 그러니 성도는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기도의 주제에서 조금 이탈하기는 했어도 의외로 우리 한국 교회의 교인들이 이 부분에서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삶에서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조금만 고통스러운 문제에 부딪히면 기다렸다는 듯이 나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타락해버릴 거야. 하나님 알아서 해. 이런 식의 연약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견고합니다. 세상이 성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심어 놓으신 이 위대하신 능력과 소망과 영광을 붙들고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이것을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강하십시오. 단순하게 지금 요즘 내게 일어나고 있는 좋거나 나쁘거나 혹은 건강하거나 약하거나 혹은 대박이 나거나 혹은 쪽박이 나거나 하는 이런 땅의 삶 자체에 관해서가 아니라 그 어떤 형편 속에서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는, 내가 이 몸으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이다. 보아라, 어떻게 이 세상에서는 쪽박 차는 사람일지라도 그 몸으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나를 보라 라는 이런 성도의 의기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에 좀 그걸 못 찾겠네요. 믿음에 죄송합니다, 곤조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오직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고 계시는 이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그 방법대로 나도 오늘 나를 세우신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될 것이다.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우리 찬양에 나오는 가사처럼 와봐라, 어떤 일이든 하면 와봐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주신 이 지극히 크신 능력의 힘으로 서리라. 이렇게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절대로 약해지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 살아가는 성도들이니 이 한 주간 그 위대하신 능력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는 그분에게서 받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분을. 그죠? 예수에게 그렇게 하신 분을 아빠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실을 붙들면서 이 한 주간 믿음의 분투를 힘껏 감당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